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정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정역의 저자인 김일부가 자기의 스승이 연담 이운교로부터 받은 화두를 해결하고서 처음 그은 게 정역 8계도다 그랬는데, 그 정역 8계도를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입도시란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입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도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정관 만변 일창공하니, 정관 고요히 관 바라보니 만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창공, 하나의 영원한 공을 보니. 이 창자가 푸를 창자이기도 하면 영원한 그릇도 있습니까? 하나의 공을 보니 그랬죠. 그 공을 세계 관담할 때 맑음을 본 것과 똑같이 그렇게 보니, 공을 보니 육구지전에 54세가 되던 해에 시견공을 그랬죠. 비로소 천공을 보았네. 즉 하늘의 작용, 천도의 작용을 보았네. 천공을 인기대지라고 서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천도, 밝힌 천도 또는 신도가 어쨌다는 얘기죠. 묘묘현현현묘리 그랬죠. 묘하고 묘하며 극하고 극해서 현묘한 이치는 무무유유 유무중을 그랬죠. 무람은 무이고 유람은 유이지만 유무가 중인 것을, 유무가 모두 중이라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답을, 영동천심원에 대한 답을 제시한 내용이 뭐예요? 중이다, 그런 얘기죠. 가운데 중자. 그러니까 이걸 중도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럼 중도라고 하면 그랬느냐?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화옹, 화화옹, 화무상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옹은 화라자인데요. 변화하는 옹자는 늙은이에요. 늙은이란 영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상으로. 어린아이는 금방 시작되어 있지만 늙은이는 오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변화의 근원, 영원한 변화하지 않으면서 변화하는, 본인은 변하지 않으면서 변화하는 변화의 근원, 그걸 화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중도를 화옹이라고 표현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작용해서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중도라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여라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끊임없이 자기 상태에 머물지고, 의상조사 법성에 그러잖아요. 불수 자성 수연성이라 그러잖아요. 자성을 고집하지 않고 자성에 머물지 않고 인연에 따라서 자기를 드러낸다. 그게 바로 이제 화옹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 변화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화화옹이라고 그래요. 화하고 황하는 옹, 화하고 화하는 영원한 중도, 뭐 영원한 경계, 그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화하고 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이제 순과 역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도역으로 표현해요. 어디서는 여기서는 빨간 게 초록으로 안 바뀌었네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렇잖아요. 왜? 다시 바꿨습니다. 순역으로 했죠. 순자. 주역에서는 순할 순자하고 따를 순자하고 거칠을 이렇게 순역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도역으로 얘기해요. 도자가 이제 바뀌다, 그 말입니다. 순이 역이 됐다가 역이 순이 됐다가 바뀌다. 그래서 한마디로 계속된다, 이어진다, 그런 뜻을 쓰는데요. 어쨌든 화가 이런 방향에서의 변화와 반대 방향에서 화가 겹쳐 있다. 그걸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화호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성격을 뭐라 그러냐면 화무입니다. 변화해서 무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두 방향이 아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무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유에서 시작된 변화는 무로 돌아가고, 무에서 시작된 변화는 유로 드러남으로써 드러나되 드러남이 없게 되잖아요. 무에서 유로 드러나니까 유로 드러난 변화가 다시 본래의 자리는 무로 돌아감으로써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음을 표현한 걸 뭐라 그래요? 화무상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제라는 개념도 상제라는 근원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높은 하늘의 재, 임금,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제라는 개념이 이게 나오니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앙 대상으로서 하느님이나 어떤 그 실체를 가리켜서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화부라고 그랬잖아. 화무. 무세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상제다. 그러니까
실체적인 시공상에 존재하는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거나 무슨 저기 이집트에서 그 왜 사람들이 뭐죠 그거 신이 아닌 신을 짐승의 머리에 사람의 몸뚱아리를 하든가 이상한 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숭배하는 것처럼 사람을 신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신이라고 그러고 상대라거나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정역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종교 경지라고 볼 수 있지만 하느님과도 다르고 기독교 하느님과도 다르고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실체적인 존재는 전혀 아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도교에서 얘기하는 신이나 수많은 신문이나 그런 신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 그 말입니다. 요거 핵심이에요.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본체라면 이게 드러나는 게 뭐냐?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무의라고 표현해요. 무의. 그래서 무의식이 있습니다. 무의가 작용을 함으로써 현상의 측면에서는 유의로 드러나요. 이때 유의는 시간적인 위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무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도는 뭐라고 그랬죠? 중이라고 그랬죠. 유물을 넘어서 있는 존재가 무로도 드러나고 유세계에서도 드러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 측면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돈의 분삼 이자연 그랬는데 도가 이의 셋으로 나눠지는 것은 이치의 스스로 그러함이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쪼개진다 나눠진다 도가 셋으로 나누어서 나타난다 그 화한다 아까 화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변화가 중이 화옹의 화화에 의해서 변화에 의해서 셋으로 나누어져서 현상의 측면에서는 인간들이 얘기하는 종교 철학 종교도로 나타난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유사골 우사성 그랬죠. 동아시아에서는 당시 뭐가 있었어요? 중요한 게 유가 불가 선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불선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중도의 경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하면 유가 되고 불이 되고 선이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일부 침도타요. 누가 일부가 자기니 진실로 도차 이를 밟았음을 알려. 아까 뭐라고 그랬죠? 통관했다고 그랬잖아요. 유불도로 드러나기 이전의 중의 세계 중도를 통관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의 측면에서 그 작용이 나타나는 작용의 측면에서 유불도를 다 밟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 보면 유가, 불가, 도가를 합하면 이 얘기하는 중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건 너무 물건적인 사고입니다. 타르스키 역설처럼요. 그걸 자꾸 쪼개서 보면은 코끼리 쪼개하듯이 그 앞다리 보고 꼬리 보고 뭐 조금씩 봐가지고 그걸 꼬리를 보고 코끼리를 맞지만 꼬리가 코끼리다 하면 틀리잖아요. 똑같죠. 원통형을 보고서 위에서 보면 원이고 캔 이런 걸 보고서 앞에서 보면 직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원은 그 캔은 깡통이 직사각형이다 라거나 원이라고 맞지만 반대로 어때요? 직사각형이 캔이다 또는 이거 원이 캔이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합하면 쪼갰다가 나누면 합해질 것 같지만 안 나와요. 이 쪼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쪼갤 수 없는 걸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셋이면서 하나다, 소승이다, 대승이다, 삼승이 일승이다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언어의 방편이지 본래 하나인 자리, 나눌 수 없는 자리는 하나다, 둘이다 표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타르스키 역설에서도 원을 쪼개고 쪼갰다가 그 쪼갠 걸 다시 부분을 합쳤더니 본래 하나 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두 개의 원으로 나와버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유가불가 도가로 나눠지기 이전은 그는 하나인 세계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인적 수요 유인적 전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지킨다. 그리고 사람이 있으면 전해주리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사람한테 누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기는 가르쳐주면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 내 제자니까 이쁘니까 내가 준다고 해서 줄 수 있어요? 물건이 아니라 어떻게 주고받습니까?
오로지 본인이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도는 한 번도 그 경계는 드러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깨달건 깨달지 않건 어찌 보면 드러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고받는 건 그 인간의 문제지 돈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주려고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명하지 않으면 스스로자 밝을명. 그래서 언제나 이게 밝을명자를 많이 쓰고 스스로 자자를 붙여요. 이게 차이입니다. 스스로 밝아져 스스로 알 수 있을 뿐이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이 옳음을 논증해서 증명할 수 있거나 남이 가르쳐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로지 아무리 스승이 가르쳐도 자기 자신이 혼자 파악을 하고 느끼고 체험해야 알 수 있는 경계이기 때문에 무인즉 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저절로 내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알 수 없다. 자명이 안 되면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사람이 있는데 사람과 해서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현상의층에서 표현한 게 바로 뭐냐면 정혁시란 시예요. 정혁시는 아마 정혁시의 내용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상의 측면에서 즉 시간과 공간 현상의 측면에서 중의 세계를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세 관점. 그 이제 정혁시란 역시 또 시로 개성으로 표현하고 있죠. 천지시수는 수 이론이 얘기했죠. 칠원절구로 얘기를 했네. 칠원절구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그러니까 칠원절구죠. 천지지수는 수 이론이 천지의 수라고 그러는데 주역에서 수가 많이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하도낙서를 구성하는 수가 본래 주역에서 천지의 수라고 그러는데 수지상수도 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지도수도 수가 쓰여 있고 그 종합적으로 이제 수지상수로 종합을 하는데 어쨌든 그 수많은 수들 특히 이제 하도낙서를 구성하는 천지의 수는 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수 1월이라 1월을 수 놓은 것이라는 얘기는 쪼갠 것이다. 분석을 해서 자 시간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영원한 세계를 쪼개는 거거든. 주역에서 그렇게 얘기죠. 천지절이 사시성. 천지를 매듭을 지는다. 천지를 마디지을 절자 쪼개서 사시가 이루어진다 그런다. 시간이란 그러니까 인간이 쪼개고 마디를 지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1월이에요. 해와 달이란 동시에 이게 뭡니까? 날과 달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월절은 소일월이니 1월이 부정이면 그랬죠. 1월이 바르지 않으면 즉 시간이 바르지 않으면 역벽이라 여기 아니라 여기 정역이라사 여기니 여기 정역이 돼야 이때 역자가 이 책령역자와 같은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역자는 역야라고 서문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책력으로 일부러 지금 이 역자도 책령역자야 되는데 책력이 여기 바뀔 역자가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정역이 대사 여기다. 여기 올바로 여기 된다. 그 말은 여기 얘기하는 세계가 드러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원역이 하상용 윤역고 원역이 어찌 항상 윤역을 쓰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미루어서 보면 지금 정역이란 얘기가 나오고 원역이란 얘기가 나오고 윤역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윤역이 이제 그 음윤역이 양윤역이 또 있지만 두 개가 있어요. 366인력이 있고 365와 정확히 4분 더 1이는 좀 안 되지만 좀 더 많죠. 그렇지만 이처럼 나누면 두 가지 윤역이 있고 원역이 있고 정역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돼요? 4개 역이잖아요. 그래서 4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역시를 바탕으로 해서 사역변화 원리라고 그래서 이 4가지 역이 변화하는 걸 통해서 이 우주의 변화를 표현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주라고 표현하지만 이렇게 보면 이게 뭐예요? 1월이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달, 지구, 태양. 그러니까 이 지구에 관한 얘기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지구에 관한 얘기라면 이거는 뭐가 돼요? 지구를 넘어선 경계, 다른 세계, 태양계에서 다른 쪽으로는 진리가 안 되죠. 지구만이 진리지. 이거 진리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 과연 이게 정역이 이런 거라면 인류에게 물론 인류가 살아가는 길이나 그것만 표현을 해도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지금 감히 이 천공이라고 그러고 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 틀립니다. 앞말과 뒷말이 지금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지구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저 태양계 넘어서 다른 전체나 다른 세상에서 적용되지 않는 거라면 이게 무슨 놈의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일부 선생이 직접 하는 것이니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어때요? 서경의 요전에 보면 366일역이었고 순 시대부터 365와 4분도지 1일이 양력이 생겼다, 운행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데 어느 때인가 되면 이게 정역은 여기 정역이 여기는 정역은요. 발을 정자 정역은 주역에서 밝히고 있지만 366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360와 4분도질이 5와 4분도지 1일이 지금 대략 그렇다 그러죠. 이걸 떨어져 나고 360도로 변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360도로 변하려면 어째야 돼요? 지구축이 바로 서야 되잖아요. 지금 달이 지구를 공전할 때는 29.5일, 30일이 안 되고 돌아버리기 때문에 354일쯤 돌아요. 한 6일 빨리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는요, 자전과 공전을 같이 하는데 공전하면서는 어때요? 시간이 더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365와 4분도질이 되는 거예요. 360일이 딱 도는 게 아닌가. 360이 넘어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빨리 돌아가면 354일이 달과 365와 4분도질이 추가되는 5와 4분의 이렇게 들어오면 대략 11일. 조금 더 우수리가 더 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책력을 만들 때 3년이면 33일 며칠이 되잖아요. 한 달이 넘어버려요. 차이가. 전체 운행 현상하고 책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음력에다 그렇게 윤달을 집어넣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그 수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해하면 이제 윤역의 시대, 360와 4분도질이 윤역의 시대를 선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360 정역의 시대를 뒤웃자를 써서 후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하는 원리다. 그러니까 선천에는 진리대로 사는 게 없고 소인이 판을 치다가 후천이 되면은 대인이 삶을 살고 어쩌고 저쩌고 여자가 중심이 되는 세계가 뜨졌고 이렇게만 현상적으로만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너무 지구 중심이잖아요. 그 말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미가 있지만 너무 지구 중심이다. 그러면 이거를 천도라고 할 수 있느냐? 우주의 이 변화 원리라고 볼 수 있고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냐?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원역이 본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원역이 바탕에 대해서 원역에서 sen천도 일어나고 원역에서 후천도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만을 가지고 선호적 변화 보면 어때요? 직선적인 시간관이죠?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시작된다는 종말론적인 세계관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선천이 끝나고 좋은 세상이 시작이 된다라고 해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직선적인 세계관이에요. 역시 가치상 우위를 두어서 선천은 버려야 될 것, 후천은 좋은 것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똑같이 원천을 본체로 나타난 선천이자 후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천의 관점에서 보면 선천이나 후천의 가치상의 우열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무슨 지구가 23.5도 기울어 있다 갑자기 지축이 일어서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땅이 넓어지고 그래서 지구 변화가 일어나고 어쩌고저쩌고 막 현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 세상이 되고 좋은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이 되면 좋겠지요. 그러면 천국이 될 때만 기다리고 살아야 되나요? 천국 이전엔 그냥 지옥에서 살고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깨달은 성인은 선천에도 후천을 살고 갑니다. 소인은 후천에도 선천처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선천이나 후천이나 어째야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본인이 이 마음을 닦아서 내가 누구인가를 파악해서 나로 살아가는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뭐라 그랬죠? 솔성지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본성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역의 내용도 뒤에 보면은 성리 얘기를 해요. 성리. 그리고 신법, 용신법을 얘기를 하고요. 용신법, 마음 쓰는 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리지 도와 신법지 학을 얘기를 해서 도학을 얘기를 합니다. 도학을 얘기를 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천지수일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이게 천시몰로 봐버리면 지금 나 밖에 나와 무관하게 시간의 세계가 따로 있고 그 시간의 세계가 이렇게 변화한다.
공간은 시공이 있고 시공이 변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중우세계는 어떤 세계라고 했죠? 시공, 주체와 객체, 즉 인간과 내가 보는 자연으로서 자연세계가 둘이 아닌 경계를 표현한 겁니다. 그게 그 세계가 현상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을 관찰하고 실험하는 나와 그 대상인 세상이 둘이 아니게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시간의 세계가 나타나고 생성이 되고 공간의 세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생각을 해요. 시공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실체인 내가 있어서 그걸 분석한다라고 생각한 게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그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어찌 보면 인류사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고 세계관이고 혁명적인 인간관이고 가치관입니다. 지금 그 정역 8계도 세계가 그래서 혁명적인 거예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내가 모르지만 어떤 진리나 도가 있고 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은 통째로 하나인 구분할 수 없는 온 우주가 하나인 경계를 신이라고 그러죠. 그 신이 인간에서는 본성이면서 우주에서는 우주 본성이 둘이 아닌 하나인데 그게 마음으로 드러나고 마음을 통해서 몸으로 다양한 현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내가 매 순간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말하는 것도 모두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온 우주와 더불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과 함께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래 나와 신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다 인간이다 구분이 없이 온 우주가 함께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이 있고 시공이라는 대상을 삼아서 그걸 분석해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온 우주가 하나 돼서 시간 공간을 다양하게 생성해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전혀 혁명적인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인간관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도 내가 뭘 수행하고 깨달아서 모르는 걸 알아서 그걸 가지고 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본래 나로서 살아가면서 지혜를 통해서 계속 쪼개고 나누어서 새롭게 창조하고 자비에 의해서 나를 드러내면서 더불어 서로가 서로를 새로워지게 만들고 생성을 시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서로 존재하게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개체적인 세계가 없고 내가 연구해야 될 대상으로 자연이 인간인 나를 따로 있고 관찰자와 관찰의 대상인 자연이 따로 있다는 사고를 넘어서 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인문학이나 사회학이든 과학이든 전부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정역의 이러한 사회 구조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관계를 보면 아까 그 입도시하고 무의시하고 정역시하고 어떤 관계이냐 이걸 이제 다시 이 8계를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정역 8계도인데 삼역 8계도인데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 주역의 문항 삼역 8계도로 이해할 때 정역 8계도와 다를 때 문항 8계도, 복희 8계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흔히 이 얘기를 해요. 천지경이 2800년이다. 천지가 기울어져서 위험한 사태가 2800년 동안 이어져 왔다 그런 얘기죠. 사태가 천지경이 2800년. 그래서 그 문항이 이제 64개를 만든 게 주역이라고 하니까 주나라 초기부터 김일부 시대까지를 2800년으로 공기 뭐 2600 몇 년이니까 대충 지금도 2600 몇 년이죠. 그러니까 조금 그 공자부터 이제 주나라 초기로 넘으면 2800년쯤 되죠. 자,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그 복희가 조회계를 조야하게 거칠게 괴를 그어서 그게 이제 8계를 그었다는 얘기고 문항이 그걸 결합을 시켜서 64계를 그었다. 그러니까 좀 그 세밀하게 그렇지만 정교하게 나타냈지만 천지가 기울어져서 위태로운 사태가 2800년 동안 지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현상 그대로 이해해서 지축이 이해를 해버리면 그러면 2800년 이후에 이제 정역이 쓰여진 이후에 아니면 조금 그 이후에 지축이 섰다면 그러면 그 이전에는 복희 이전에는 지축이 그러면 바로 섰었나요? 지축이 바로 섰다가 다시 또 삐딱해졌나요? 그래서 바로 서지나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거 현상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주역을 통해서는 천도, 근원인 천도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근거인 천도, 신도를 드러내지 않은 지도 차원에서의 인도란 완전하지 않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부자 챔피엘 5위장이라고 했잖아요. 부자는 공자예요. 공자의 챔피엘이 이미 나에게 있다는, 죽은 공자의 본성과 살아있는 일부 본성이 둘이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도가 전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공자는 앞에서 우리가 봤죠. 방달 유형들이 유형의 이치, 천지지 도만 깨달았지 무형의 경계는 통과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자기는 도통 천지 무형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도와 인간의 인도가 둘로 나눠져 있으면 이거 큰일 나요. 그러면 천도와 건도 변화의 주역에서 건도 변화의 각정 성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건도, 천도와 인도가 둘이나 하나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천지역수 제2궁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지역수를 할 때 역수원리로 표현된 천도입니다. 이게 역수는 수예요. 아까 우리가 1년에 366일이냐 365가 4분도 1이냐 360일이냐 수인데, 수로서 수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천도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제2궁. 네 몸에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몸에 별이 뭐 구성이 되어 있고 숫자가 쓰여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도가 바로 네 몸의 근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윤직기중이라고 그랬죠. 중으로 바로 표현해버리잖아요. 네 중이다, 중심이다, 근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몸, 마음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근원이 바로 천도다. 그런데 그게 바로 네 중심이다. 그러니까 너 측면에서는 뭐냐면 이게 도를 개체적인 측면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기를 개체적인 측면에서 성과 명이라고 그래요. 물리적인 성과 명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죠.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윤집하는 거, 집중하는 거, 자불집자 가운데 준다. 집중하면은 사회가 공공하지 않고 행복하니까, 그러면 천록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 임무가 주어질 것이고, 만약에 곤궁하다면, 집중이 안 된다면, 집중을 해서 중용으로 다른 존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하늘 준 벼슬이, 녹이, 행복이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게 하나로 관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본성을 깨달아서 천지의 도를 깨달은 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하죠. 그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맹자도 진기심자는 지성이, 마음의 경계를 넘어서면, 즉 마음으로 드러나기 이전을 봐가면 지성이, 성품을 알게 되고 지성즉 지천이라고 해서 성품을 하면 천도로 깨닫게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요, 누구도 그랬어요. 저 소크라테스 그랬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고. 자기 자신을 알면 자기 내면에서 뭐가 밝혀 신을 알게 됩니다. 신기 다이몬이라고 했죠. 다이몬. 그걸 이제 나중에는 이상한 신이다 그래요. 사이비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독살시켜버렸지만 실제로 그 신이 진짜 신이에요. 근데 묘하죠. 다이몬이 디몬, 데블로 돼버리잖아요. 악마로 돼버립니다. 그 참 묘하지. 그러니까 신이 악마가 되고 악마가 그러면 진짜 신이 돼버렸나.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념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의식을 통해서, 또는 이성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이리저리 헤아려서 몸으로 느끼고 모습으로 보고 뭐 귀로 듣고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보는 그러한 신이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신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일 나요. 그 금강경에도 그러니까 열애를 소리로 들을 수 있나, 모습을 볼 수 있냐,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했던 맨 앞에 본체 얘기하는 입도시에서 나오는 정역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역 팔계도를 표현하고자 하는 경계는 바로 무형의 경계라고 했잖아요. 그건 통관해야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없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경계입니다. 즉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로지 과학을 하는 주체인 인간의 심성 내면으로 돌아서 심성으로 드러나기 이전으로 내 차원을 고양을 시켜야 드러나고 밝혀지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정역 관점에서 보면 인문학이고 과학이고
사회학이고 우리가 하는 학문의 모든 활동뿐만 아니라 예술이고 종교고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확 바뀌어야 된다는 게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뒤집어져서 과거 삶과 결별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 때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세계를 창조해야 되는 것이지 자연이 변화한다면 우리가 공부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선천이 저절로 때가 돼서 후천이 변한다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천국으로 변하면 천국에서 살죠. 천국으로 갈 필요도 없고 그때만 기다리면 될 거 아닙니까? No,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세계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와 밖의 세계가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해서 마음을 바꾸니 천국이 저기 바로 여기가 있구나 불구정토에 있구나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일체유심주라는 얘기가요. 그러니까 돈의 분삼 이자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일부 선생님 그 양반이 자신 있게 수식 일부 진도차 진실로 이 도를 밟았음을 통과했음을 알겠는가 누가 알겠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팔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팔계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궤도가 지금 일단은 수가 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얘기하는 소강절은 이 두 개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보면 선천 후천이 없잖아요. 선천 후천 개념 없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소강절은 여기를 선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후천 문왕 팔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천 그리고 선천은 본체라고 얘기하고 후천은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작용.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렇게 둘로 막 나눠보면 본체가 도라면 작용이 언제나 도로 드러나야 되는데 대인보다는 소인이 더 많고 성인보다는 속인이 더 많잖아요. 구세주보다는 죄인이 많고 부처보다는 중생이 더 많고 그렇죠? 말이 안 되니 이게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 이원론적인 사고로는 양자가 그 나타나는 모순이요. 그러니까 모순이 일어나는데 그 모순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셋이 아니고서는 조정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숫자도 여기 붙여 있잖아요. 그 복희 8계도에만 복희 선천 8계도에만 숫자가 붙여 있지 문왕 후천 8계도에는 숫자가 붙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역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역학의 세계를 제대로 다 드러내지 못하고 정역에 쓰기 이전까지는 2800년 동안 왜곡이 되어 있었다. 라고 표현해요. 그게 실제로 세계가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기울어져 있건 지축이 서 있고 반듯하다 기울어져 있다는 누가 규정을 해요? 인간이 규정을 해죠. 자연은 그냥 자연일 뿐이에요. 예? 새가 날아가고 이런 것에 뭐 반듯하게 날아가고 잘못 날아가고 올바로 날아가고 그런 게 있어요? 눈이 비가 내리는데 뭐 올바로 내리고 거짓으로 내리고 그런 게 있습니까? 인간이 세상을 같이 의미를 부여하고 설명할 때 그럼 같이 의미를 부여할 때 무슨 선악이다 바르다 정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이제 정역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자를 바를 정자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까 역비역 어쩌고 얘기하니까 바를 정자로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이란 바로 그것이란 뜻입니다. 여기는 변화라는 뜻이에요. 변화 그것. 변화와 둘이 아닌 그것. 변화를 떠나서 다른 도가 있지 않는 그것. 도와 현상의 변화가 둘이 아닌 그것. 그 세계를 바로 정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르고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꼭 정부정이라는 가치상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를 보면은 재밌잖아요. 복희 8개도 1에서 8까지밖에 없습니다. 딱 그러니까 8개만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문왕 8개 들어가면 어때요? 1에서 9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는 1부터 9까지면 비어있는 게 하나 있어요. 중심에 5가 나타나 있죠. 5가. 자, 이 수분은 그러면 이 중심은 뭐냐면 1에서 8이지만 사실은 1입니다. 여기서 중심 대상은 5고요. 여기는 지금 수가 어떻게 돼서 1에서 10까지 나타나 있잖아요. 10근천에서. 10수가 이제 중심입니다. 이게 10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여기가 지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로 여기가 천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느냐 문제인데
현상의 측면에서 보면 8, 9, 10이에요. 8로부터 9로 발전을 하고 9로부터 10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현상적인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게 시간에 따라서 물건도 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서 흐르는 시간이 현상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는 어때요? 10으로부터 9를 거쳐서 8로 이루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에서 과거를 향하는 흐름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도, 생, 역, 성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하자면 열매가 씨로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씨의 상태에서 지금 아직 싹이 트지 않았으니까 씨의 경계가 드러나지 않죠. 지금부터는 이제 현상의 측면은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수기하고 수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황극이라는 인간 본래성의 세계, 시간성을 뭐 현재성의 세계를 발견을 못하는 거죠. 여기 와서 발견을 해요. 그 본성을 깨달아 마음을 통해서 본성을 깨달지만 그 본성이 내 본성이 아닌 온 우주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본성마저도 없는 경지. 그래서 그 본성도 끊임없이 다시 현상화하는 경지. 이게 이르게 될 때 이제 정역 팔귀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대로 이제 역생 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게 원이 대해서 하나예요. 근데 다만 여기는 어때요? 자, 1에서 8까지는 전부 숫자는 8이지만 1도 1이고 2도 1이고 3도 1이고 전부 하나 1이잖아요. 간극은 전부 1이에요. 그러면 1과 2의 차이는 순서만 있잖아요. 순서. 다음의 수. 이게 차이만 있는 겁니다. 일태극의 관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일태극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씨로 심어져 있지만 그 씨가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싹으로 돼서 기능하지 못하는. 그래서 뭐래요? 그걸 찾아서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옆방향에서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서 본체를 내 안에 나 아닌 나를 깨달아야 된다. 주역이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옷으로 표현되지. 내 안에 나 아닌 나 본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자세히 보면은 건곤이 그 상하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여기서는 건곤이 아니라 감리가 상하 관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감리가 지금 건곤계의 중정직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설명하자면 엄청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대략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형이상적인 시간성이 시간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그게 현상에서 다시 나타난 시간은 시간성으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현상을 이렇게 세 가지 도상을 표현해서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도역생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도상을 통해서 이 우주 세계는 끊임없는 생성의 세계이다. 시간이 끊임없이 생성이 되고 그 나타난 시간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감으로써 나타나도 나타남이 없는 이 우주관, 세계관, 가치관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수로 보면 아까 그 얘기를 했죠. 1, 5, 10이고 의미로는 태극, 황극, 무극이고 이제 씨가 꽃으로 열매를 맺는 과정에 보면 씨, 꽃,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상적인 측면이고 반대로 형상적인 측면에서 열매가 어때요? 열매가 씨로 심어졌기 때문에 씨가 다시 싹이 트서 꽃이 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씨도 열매요, 꽃도 열매요, 열매도 열매에서 다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꽃, 열매로 변화하지만 현상의 측면에서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서 흐르지만 미래에서 과거를 향해서 흐르는 시간성의 차원에서 보면 어때요? 씨와 꽃과 열매가 둘이 아닌 하나다. 변화해도 변함이 없다. 그렇게 보습니다. 이걸 이제 학문의 경계와 합한다면 신무국에는 종교 철학의 경계요, 오한건 인문학의 경계요, 일태극은 과학 사회학의 경계다. 이건 형이학의 경계요, 오한건 형이상 경계요, 신무국은 양자를 넘어서 있는 중도 변화의도의 경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우천을 보면 주역에서는 이 두 가지 도상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두 도상이요. 복희팔계, 누렁팔계. 그래서 선천, 후천으로 얘기했지만 문제가 있다. 근데 정의에서는 어쩐다고요? 선천과 후천으로 나누면서 원천까지 얘기를 함으로써 그 원천, 선천, 후천이 둘이 아닌 하나로 끊임없이 생성하는 생성의 경계로, 그래서 생성에도 생성이 없는 경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으로 표현하자면 태극은 음요와 양요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경계로 나타나는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요와 양요로 나타나는 근원이 태극입니다. 현상 속의 근원이 태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디지털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디지털로 툴로 나타내기 이전의 민낯, 날 것이 아날로그 패러다임이라면 그게 오한극이 세계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것도 조금 실체적인 세계야. 둘이다, 하나다,
전일적이다, 이분법적이다, 형이상적이다, 형이하다, 색이다, 공이다, 공이다, 색이다 하는 것도 다 실체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넘어서 있는 경계가 바로 정역 8교도가 얘기하는 5환극의 경계는 제너레이티브 패러다임이다.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이 체인징한다, 변화하면서 비커밍,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가는 생성의 경계다. 그러니까 진여라는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진여라고만 할 수가 없다. 그 진여 세계가 진여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개략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정역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그 정역이 형이상 근원과 형이하의 현상이 끊임없이 다양하게 드러내서 이 현상과 그 근원이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언제나 생성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현상이 새로워지면서 근원도 새로워지고 근원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현상에서 새롭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새롭게 나타나는 근원과 현상은 하나의 작용에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생역성과 역생도생이라는 작용인데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방향의 생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삶으로 표현하자면 그 인문학적인 세계 즉 인간의 본성 이걸 주체로 해서 사회학도 과학을 하기 때문에 인문학과 사회학 과학이 본래 둘이 아닙니다. 본성을 제쳐서 사회학 과학을 하면 그 모든 게 다 종교이자 진리의 현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둘이 아니다. 이런 우리가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